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재석 씨가 그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 젠슨 황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 황이 생각하는 인재는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것 같은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얻기는 어렵지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쌓기가 너무 어렵다. 인격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 있는 사람을 자기는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제가 부교육자를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실력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거기고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스럽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상사가 누구냐, 보스가 누구냐, 자기 상사가 누구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션 is the boss. 미션이 보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과장, 계장을 보지 말고 우리 회사가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운영되느냐.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 살아라. 회사에 다닐 때 비전을 위해서 비전이 보스지 무슨 사람이 보스냐. 너무너무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 상황 때문만은 아니에요. 현실 상황 때문에도 힘들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삶이 복잡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놀랍게 인격들이 정말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권이 달리고 문제가 있고 피곤하고 복잡한데 어떤 사람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우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숙한 사람이 많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많습니까? 미숙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수도 주변에 다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현실을 말하고 자아중심으로 말하고 땅의 소리하고 인간의 이익들을 말하지 하늘의 이익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숙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나마나죠. 우리 삶에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뭘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숙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서로를 방해합니다. 미숙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죠. 네.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은요 반드시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시켰어요. 그때는 군수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줄 빵과 여러 가지 무화과 여러 가지 다양한 치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갔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형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공격합니다. 거대한 장수가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40일 동안 얘기를 했어요. 모욕하고 두려움의 소리에서 너희들은 지고 멸망한다. 빨리 항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 기자는 뭐라고 그래서 따섭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 걸 듣는다고 하지 인간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요. 그건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안 돼서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옳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받아들이냐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난 놈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좌절이 오는 거죠. 예.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시작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고 우리 주변에 들리는데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필요 없는 말, 객관적이지 않는 말,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듣냐고요. 많은 사람이 골리앗 얘기를 들었지만 못 들었다니까요. 왜? 두려움으로만 들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들었어요. 들었다고. 다윗은 오늘 들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윗이요 그걸 듣고 뭐라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을 내가 죽여서 치욕을 제거하겠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군대를 모욕하느냐? 많은 사람 모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냥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만 귀담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것을 영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지금 모여가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저 못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럼 내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형이, 큰 형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요, 다윗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이 아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문화권이니까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큰형이에요. 큰형, 장형이에요. 아버지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형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의 형은 그냥 막 맘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큰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양문화권에서 8 아들 중에서 장자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야단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죠.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아멘. 골리앗이 말할 때는 달달 떨고 있다가 이 동생이 오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교만한 자다고, 너는 완악한 자다고, 지금 말이야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아니, 다윗이 무슨 전쟁 구경하러 갑니까? 아버지가 가서 형에게 먹을 거 갖다 주러 가니까 그것도 온 거예요. 빠릿빠릿하고 똘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형이요, 너무 엉뚱엉뚱하는 말로 전쟁을 구경 왔다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압도 다윗도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자랐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같이 서 있습니다. 형은 군사로 쌓이고 있고 자기는 형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앞에서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달리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왜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쌓여있는 믿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젠손왕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은 쌓기 쉽지나 인격은 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인격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요, 지가 여기 낄 군번이 아니에요. 얼른 갖다 주고 무서워서 얼른 빨리 베들레헴으로 양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냈을까요? 새로운 역사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보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쌓인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왕이 타락하니까 이제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려고 와요. 사무엘이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왕감이로다. 달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있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봤어요? 그게 뭘 봤어요? 용모와 키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딱 사람을 보면 용모와 키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번들번들하냐? 돈이 있는 거지. 아주 피쩍 말랐다. 그러면 돈 없는 거요. 용모와 키를 딱 보는 겁니다. 우리는 딱 본능적으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안 줘도 이 사람이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닐까를 먼저 우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알겠죠? 용모와 키가 크고요, 멋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런 그가 다윗을 알기를 뭘로 알겠어요?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아, 왜
왜 여기 말이야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리고 이런 상처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이렇게 해줄 걸로 사무엘이 그렇게 해줄 거 알았는데 느닷없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옳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가봐야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과 그의 인간성과 그의 영성과 그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해요. 앞에 보나 마나요. 없는데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인격이 없는데 이익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냐고요. 얼른 도망가 버리지. 나만 살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4절에 보면 24절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하매.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럼 무섭지 그럼 안 무섭겠어요? 거대한 장대 사람인데 2m가 넘어요. 네? 여러분, 고대에는 몸과 몸으로 싸우는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치 큰 사람, 등발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여러분 그 싸우면 반드시 헤비급이 이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총으로 싸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왜 도망가느냐? 무서워서 도망가냐?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도망가는 거죠. 왜 그렇게 빈통없는 소리를 할까요? 왜 부정적인 소리를 할까요? 어려워서? 아니죠. 인격이 안 됐고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일이 가도 모레 가도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라고, 그런 사람을 내 주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20년지기 몇십 년지기 돈 한 번 걸리면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뭘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못 살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교회에서 서로 믿음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인격이 인격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죠. 목회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배부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죠. 먹고 살만하니까 목에 기부싸지 않게 되죠. 그러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욕망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같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압도 그랬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지. 나는 자네 없이 설교 못해. 모두 심히 두려워했는데 엘리압이 믿음 없는데 같이 두려워하지, 같이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간 거예요. 가옷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속으로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다가 죽냐? 응? 너는 뭐 때문에 내가 이거 두고 이 개죽음을? 응? 그런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관계가 달라요. 다윗은요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는 지난날의 과거의 곰도 쳤은즉, 과거잖아요. 쳤은즉. 그러니까 지난날에 곰도 치고 여러 가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 엘리압은요 큰 소리만 쳤지 이런 하나님과 경험이 없어요. 그는요 지난날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줬고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이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그를 오늘 또
처리하고 해결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할 것이라. 아멘. 그건 얘기예요. 36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미완료형인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응답받는 게 뭐냐면요, 지난날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앞날에 다가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렵지가 않죠.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상황이 되면 그냥 교만하고 괜찮아 어려우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현재만 말해. 그리고 지금 상황만 말해. 믿음으로 말을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말을 한다고요? 못하지.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없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계산으로 안 맞은데. 그 사람이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인데, 절대 어려운 일 안 하는데, 절대 굳은 일 안 하는데, 절대 남에게 봉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왜 그거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는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불이시고 나의 산성이다. 18장 7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6절. 이 고백을 왜 하느냐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6절 2절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속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물질도 얻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변해가야 되지만 우리 앞날이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불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질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없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세대를 만나면 다 도망갑니다. 인간적인 소리 합니다. 의리 없습니다. 의리 가질 수가 없어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자라고요, 영적으로 변화되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쟁터에 믿음이 안 생겨요. 갑자기 우리가요 인격 없는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안 돼. 순간적으로 약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혈압이 있는 사람 알잖아요. 혈압이 높잖아요. 당뇨 높잖아요. 수치가 갑자기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더 드러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불안합니다. 더 흔들립니다. 더 인격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난날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 앞에 있는 골리앗도 반드시 쳐 부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요 당황하지는 않아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황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다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정말 항상 하나님 말씀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17장 32절을 읽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한번 30절까지 있는가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느니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요 똑같아. 달라질 거 없어. 전과 같이 그대로 해. 에? 이 앞선에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앞날에 변할 것이다?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오늘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무엇으로 살았는가? 무슨 인격으로 살았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위기 앞에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을 바꿔야 돼. 우리 전라도 말로 시방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게 쌓여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은 지금까지의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은 지금까지 나의 말이라고. 지금 내 믿음은 지금까지 믿음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잘 통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수준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현실을 파악하는 걸 보면 답답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동생만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상황에서요,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골리앗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왜 우리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삶을 삽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요,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죠. 다윗이 왜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경건에 훈련하고 수도사처럼 살아도 우리 안에 죽기까지 욕망이 없어지질 않아요. 욕망을 잘 컨트롤하고 늘 믿음으로 해야지 유혹과 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SNS에 금방 뜬다고. 제가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신비와 영성이, 그다음에 헌신과 십자가인데 다 돈이고 뭐 맛보기 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정치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고 인간적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러 버리니 모두로 교회 가겠어요. 그놈의 교회에 다 나쁜 놈들이나 모이고 위선자들이나 모이지. 그건 잘 생각해보고 해봐.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위선자가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없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단 말이죠. 몰라도요, 저 사람 다 요단교회 집사님이야, 저는 권사님이야. 제가 우리 가족하고 한번 여행을 갔는데 제가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우리 애기들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목회자는 말 하지 마라. 그런데요, 마사지 샵을 갔어요. 마사지, 이 다리 마사지 한대.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값 다리 마사지 한 값 돈 다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절 첫풍에 내가 목사님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예, 같이 여행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럼 반바지 입고 편하게 지내라고. 근데 갑자기 다리 마사지 하는 데서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그런데 내가 막 헛소리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가 머리가 쭈삣더라고. 여러분,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된 이 인생에 그 놀라운 그 길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고, 우린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 일을 결단하며 나가요. 형은
형은 큰 소리만 치고 집에서 대우만 받고 동생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전쟁 구경 갔다 가고 막 쏟아부으면서 골리앗 앞에서는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기에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믿음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17장 45절에요 다윗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이거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니까 않겠습니까? 그리고 17장 47절에 보면 17장 47절에 요걸 같이 읽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와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승패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냐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영역은 뭐예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영역은 나놓고 맨날 하나님의 영역만 보는 거예요. 부자 되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는 거고 어제보다 오늘 인격이 달라지는 거고 어제보다 오늘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 속 없는 사람이 오늘 좀 속 창아지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이게 일의 본분이지.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니까. 젠선왕이 말했잖아. 지식은 쉽게 습득을 하지만 인격은 쉽게 습득이 안 된다고. 믿음은 쉽게 가질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도발하고 있으며 욕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요 그는요 많은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죽을까 하고 있는데 그 형부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떨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리고는요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 들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의 차이예요. 같은 전쟁터에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가 오고 곤란하고 어려워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을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냐고. 인격 없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냐고. 그 사람하고 쫑짱거리며 10년 다녀도 똑같아. 예? 지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거기서 그냥 넘어질 수가 없어요. 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 행동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에 따라 우리 운명이 바뀌는데 미래가 달라질 텐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인격적으로 달라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받고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이기 때 더욱 믿음으로 살게 돼요. 엘리압은 군사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달달달 떨고 있다가 동생이 오니까 뭐라고 막 전쟁 구경 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잘 들으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방해해요. 참 신기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방해한다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신기한, 나만 신기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방해한다니까. 엘리압이요, 다윗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나갈 때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자기가 대단한 영웅인 줄 아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압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100%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잘못될 때 성도들의 믿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민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요. 이거 같이 읽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런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아멘. 선을 쌓은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선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내고요 그 마음이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아싸란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욕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하지만 그런 악한 방법만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면요 너무 싱겁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거룩하면서는 그 영광과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지날 때 내가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 보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또 결단하려고 우리 남은 생에 그럭저럭 놀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나이 먹고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천국에 갈 텐데 남은 생에 정말 젠슨왕도 말하잖아요. 미션이 is the boss라고. 미션이 보스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안 되지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안 되지만 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결단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그런 마음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죠.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의 그 비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이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두렵구나, 그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시편 55편 5절에요 다윗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풍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세상 사람 잊어버려.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피난처로 가서 나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여러분 다윗은 전쟁통을 살았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여러분, 얼마 정한수 떠놓고서 내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이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몰라. 전투가 일어나니까 내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올지는 몰라. 근데 어머님이 잠 작았어요. 그런 전쟁터를 지내온 거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한 번 전쟁에서 아달이 되면, 일본말 아달이 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월남전에 전사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 군인들이 이렇게 화장해갖고 갖고 온 걸 보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실신하는 걸 내가 어려서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예, 여러분 그게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죠. 다윗이 이 고난 속에 폭풍과 광풍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 좀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지나면서 그는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믿음으로 살았고 실제로 왕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아, 정신 차려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듣는 거예요. 지난날 어떻게 했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시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이, 속 없는 사람이, 육신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지금도 속 없고 내일도 속 없고 지금도 믿음이 없고 내일도 믿음 없는데 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행동하겠어요? 인간적인 소리는 하고 있지. 응? 안 바뀌어.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격이 성숙해집니까? 그가 따뜻하고 친절해집니까? 그가 권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깁니까? 말이 바뀝니까? 아니죠. 안 되죠.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없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문제를 해석할 만한 실력이 하루아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시간이 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자라기에 그는 한날에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죠. 믿음 있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부유하게 하는 게 뭐예요? 물질의 유산만 남겨주려고 별로 돈도 없으면서, 별로 돈도 본인 사람이 한 몇백억씩 밀려주지도 못하잖아. 별로 돈도 없는 사람들이 뭔 유산 밀려준다고 그래. 정말 자녀들에게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그들을 가장 부유하게 한단 말이죠. 고난을 이기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자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하나님을 알도록. 씨가 교회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 짠 것 같네.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간 가도 믿음 없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이 못난 형하고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야 할 진짜 상대는 형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골리앗. 믿음 없어서 인간적인 소리나 하고 현실적으로 전쟁 구경 왔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형하고 말다툼할 때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형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을 단자온다. 다윗이여 나는 그러나 물매를 가지고 나가지고요 이마에 박히겠다. 이 말은 뭘까요? 너무너무 집중했다 이 말이 집중. 여러분께 양궁이든 제 군대가 사격을 해보면 타겟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타겟 잘못 따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집중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마에 박혔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셨지만 그렇단 말이죠. 그는요 타겟에 집중했습니다. 못난 엘리압 형하고 말다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적인 골리앗을 물리쳐 우리 민족을 해방해야겠다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백이 뭐라고 했냐면 에벌레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비로 거듭날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애벌레로 망가지는 실수를 하고 있다. 우리는 나비로 변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운명을 모르니까 애벌레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자기의 몸을 더 뚱뚱하게 더 만들고 있다. 우리는 애벌레로 뚱뚱해져 가지고 더 뭘 가지고 더 물질을 모으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할 존재인데, 그거는 놓치고 애벌레로 그냥 뭘 좀 더 모으려고, 이게 윤리백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누군가 축소하고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서 서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화목해보고 안 되지만 용서해보고 안 되지만 사랑해보고. 언제? 시방 지금부터 하시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 끝나고 식사할 때도 좀 연세 드신 분 챙겨주고. 오늘 하셨나요? 김밥 사고 하셨는데 만나서 그냥 드시면 말고 수고하셨다고. 이 열악한 환경에 지난주에 밥도 잘했는데 뭐 풀어줬다든가 그래서 이번에는 김밥을 샀다니까 같이 좀 같은 입으로 왜 말을 안 하냐고. 좀 격려합시다. 아멘. 그거 해봐야 돼. 예? 해봐야 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금수로 죽으셨는데 저는 한 번도 두 분이 손잡고 간 거 별로 안 봤어요. 옛날 분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피인가 버려. 그리고 얼른 오라고 막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부부는 손잡고 다니는 것이 어색해. 말 안 했잖아요. 손잡지 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명준이가 막 둘이 손잡고 다니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 좋으면 둘이 좋아야 되는데 막 손잡고, 우리 있는 데서 밥 먹은데도 막 손잡고 있고 막. 아니 좋기는 좋아. 근데 왠지 낯설어. 예. 어른들 앞에서 손은 잡으면 안 될 것인데 이런 생각도 또 안 하자니 그러고 하자니 그렇고. 예. 참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옆 사람 더 사랑합시다 빨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의 방해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결단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과 싸우게 하는 것이요. 엉뚱한 데 에너지 다 쏟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으로 상처받고 같이 무너뜨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30절 읽고 마칠게요. 자, 30절,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뭐라고요? 돌아섰어요. 못난 향을 돌아섰어. 형,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형, 내가 먹을 거 갖고 왔잖아. 먹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래? 뭔 내가 전쟁 구경 왔어. 응? 그리고 막 싸우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돌아섰어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바이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어가요 방향을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는,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니까 다르지만 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가까운 자리에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말할 때 돌아서셔야 돼요. 그냥 싸우지 마시고. 왜? 하나 많아요. 그 사람 인격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사람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사람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거기서 바꿨다고도 안 바뀌었죠. 그런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 자녀 앞에서 공부하십시오. 텔레비 보면서 감시하면 공부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노후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걸 보여야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자녀들한테 보여야 돼. 자네는 자녀도 없는데 자녀도 없는데 막 자녀 있는 사람 가만히 있구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없고 기도 안 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다 집어여보라고?
좋은 쪽 중에 서로 도전하고 서로 믿음으로 이용이죠. 그래서 좀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서로 믿음 있게 살자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우리를 방해하고 많은 세력이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씩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우리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눈 섬기는 일 하잖아요. 용진 유감부터 하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방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